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belong to Jesus, 예수께 속한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 이렇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우리가 몸. 작은 예수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내 말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현장에서 주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주의 의가, 주의 인격이, 성품이 드러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님을 정말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작은 예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안디옥 성도들을 보니 예수가 누군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 사람의 말을 보면, 행동을 보면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되어서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나타냈던 제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지만 특히 사도 요한은 정말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이 쓰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깊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의 복음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인격, 성품이 다른 복음서와 정말 견줄 수 없는 특별한 깊은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요한이 그만큼 예수님을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책을 쓴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예수의 깊은 마음과 깊은 뜻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예수를 누가 팔려고 하는지를 딱 요한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있을 또 예수님의 재림, 그 위의 영광을 사도 요한을 불러서 반모섬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오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라 하면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평생 그래서 모시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 예수님을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드러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의 삶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언제나 예수를 드러났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됐던 아주 큰 계기가 오늘 그의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우리 3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죠?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었어요. 그때 이 두 제자가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36절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고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요? 두 제자를 예수께 보내려고 파송하는 거예요. 자,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따랐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리 랍비는 번역하며 선생이라.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어째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놀라운 일이 벌어져. 3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사도 요한이 그날 예수와 함께 거하니, 이때 함께 거하다. 이 메노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게 아주 인격적으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깊이 교제했다는 단어. 그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자, 얼마나 그날 예수님과의 그 만남, 교제가 사도 요한의 큰 감격과 기쁨이 되었는지 사도 요한이 그날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때가 몇 시라고요? 10시쯤 되었더라. 내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 시간이 10시였어. 여러분, 요한복음은 언제 저렇게 쓰여졌냐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한 50년쯤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50년 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10시쯤에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과 교제를 했는데 너무 좋았지. 그러면서 10시쯤 되었더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정말 은혜가 있었던 예배,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은 우리 기억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그날 함께 예수님과 거하였던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사도 요한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사도 요한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어느 정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냐면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보세요. 자,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예수의 품 속에, 이 헬라어로 콜포스인데 예수의 품 안에 사도 요한이 누웠어요. 25절에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를 팔자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곧 나를 파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예수의 품에 안겼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늘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교제하고 예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늘 헤아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로 다 고기 잡으러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다 준비해서 찾아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니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아서 밤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거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냐면 사도 요한이 알아봅니다. 주님이로다. 그 소리를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챕니다. 주님이로다. 그만큼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늘 주님과 깊은 매너의 이 교제를 깊이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내가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건 아버지의 생각이고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야. 이건 아버지의 말이야. 내 행동이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야.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거야 하면서 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자체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자기는 없어. 자기는 다 죽었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 비밀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장 18절 한번 가봐요. 자, 한 번만 읽어보고. 자, 1장 18절.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이 품속에라는 말이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속에 그랬던 단어가 똑같대. purpose.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하게 이 세상에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부터 하나님 품 안에 있었어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심정을 알아. 눈물을 알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말하고 마음을 따라 행동하니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예수님처럼 예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따라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따라 말하고 예수의 마음을 따라 행동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몸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품 안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욕심을 따라 형편과 처지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내가 드러나요. 내 의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를 만나지 못해.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말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